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좀 뭐랄까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지켜 행하여 가야 할 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의 법보다 거짓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과 술수의 마음을 두고 행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있기는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알고 또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쳐 넘어가는 주일 속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그 의미조차 모르는 가운데 그저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 거룩한 주일날에 이러한 말씀이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설명이 잘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환영을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믿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오시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우리 세상이 된 거야 라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감격이 됐어요. 아주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겠노라고 의사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있었겠죠. 자, 근데 다윗 자손 예수를 외치며 환영을 했던 말씀 마가복음 21장에서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밥박에 어느 이름 모를 낙이 주인이 되어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서 이런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 것일까 할 수도 있으나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날이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런 날이죠. 나를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기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귀하신 주님의 날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말씀의 주의 의미를 정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이러하신 위대하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처음에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뒤로 가면서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긋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본문 24절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악행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행하는 가운데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에 그 생각과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허탄한 묵시에서 그 묵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할 때, 묵시라는 것은 원래 계시와 같은 의미죠. 계시와 같은 의미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면 단단히 덮여있던 어떤 덮개를 벗기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허탄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된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진리를 벗어난 정말 이러한 것을 아첨하는 복술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미신을 따른다든가 어떤 예수에서 어떤 하루의 운세에 그렇게 목을 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의 운세 봤어요 그런 거? 뭐 신문에 보면 뭐 하루의 운세가 나오고 한다면서 오늘 뭐 하루의 운세를 보니까 어떻더라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하루의 운세에 치중된 또는 점치는 것에 자신을 맡기는 또는 귀인이 동쪽에서 오고 뭐 서쪽에서 오고 뭐 재수가 있고 없고 오늘 운이 좋았네 안 좋았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따르는 거짓된 것에 빌고 절하고 하는 많은 것을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에 의존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외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참 희한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런 거짓 것들에 습관처럼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에 얽혀 살아가느냐 할 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말씀과 체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 온전히 거하여 정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서 막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영역이가 닫혀버린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믿음의 법이 되는 성경의 묵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선포가 되었고 시대를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는 여전히 한점 틀림이 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많은 시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에 의하여서 변질이 되어가므로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고 또 국회 안에 정치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문학들을 펼쳐가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사실, 진정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더 강하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였던 그들의 처음 모습들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그 처음 사랑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입성할 때는 좋았는데 입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죽었네, 죄를 많이 졌네 하면서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지만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시험에서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며
교회를 등 돌리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결과는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다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고3짜리들 대부분 그 엄마들이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철학과를 엄청나게 찾아다니더라고요. 철학과를 찾아다니고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아들이 딸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14절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떤 말씀이냐. 다른 사람은 어떻든가 얘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폐역함으로 거짓 것에 미혹되어 이리저리 비틀거린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너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거나 자신을 위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거나 폐역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대요. 그러면서 더욱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폐역한 일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여도 정말 과하지 않을 이 표현의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을 받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폐역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함으로 회복된 복음이 목적이셨음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화가 되어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리 쉽지 않았고 순탄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의 거울 앞에 성경 앞에 색경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보게 하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믿음의 모습을 고쳐가지 않는다면 계시록 18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 등불빛은 누구냐 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결코 그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실 때에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곧 주님과의 대화가 없느냐 할 때에 그것은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면서 변화를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한 가운데 다른 길을 자꾸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화감동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가 상인들로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가 예전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할 때 가나안 족속을 무역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무역상이라는 것은 지금 속된 말로 장사꾼들은 절대로 내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것이 무슨 말? 거짓말이죠.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가나안 족속으로 영의 소중함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치우친 가운데 주님께 대한 믿음의 예의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그 사람 안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관심이 먼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해버리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더해가는 역사를 맛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에서 자신이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들을 계시록 18장 24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육신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앞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왜? 내 생각과 마음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움켜짐의 어떤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듣게 말해주는 것에는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주면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현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마음 성전이 되는 예루살렘 안뜰에서 성령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곳, 말씀을 대할 때는 아멘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는 듣게 하신 말씀을 묵살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영적인 선지자들을 죽이는, 쳐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나를 맞이하여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흘리신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환호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리고 확실한 복음의 역사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 안에 박혀있는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깊이 숨어있는 죄악된 패역함들을 서서히 하나씩 몰아내므로 더욱 내 안에 복음화가 다져지고 흔들리며 평안을 이루지 못하였던 영혼이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다져지기를 더욱더 노력하는 가운데 에스겔 12장 25절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를 얻는 자들이 아닌 정말 신고 거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신고 거두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순종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응하게 하시구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믿고 행하여 소원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